어, 저는 이 찬송을 어떻게 가만히 서서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서서 부를 수 있을까? 그것도 두 번이나. 예. 뒤에서 막 저는요, 와, 내가 몸 찬양만 안 하면 할 건데 막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야, 대단하다. 움직이지도 않고 뒷모습을 보니까요, 엉덩이도 안 흔들어요. 예, 반드시 서서 부르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너무 대단하게 키우면 안 됩니다. 흔들고 싶을 때 흔들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다음 주에는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 찬송 또 하세요. 너무 좋아요. 저 지금 이거 갖고 뭔 생각하냐면 사부로도 만들고 몸 찬양으로도 하고 이 가사가 난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찬송이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의 현장의 순간에 기억이 나고 떠오른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요긴한 아주 요긴하다 할 그 말은요, 진짜 알짜 중에 알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요긴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교훈 중에 오늘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30절로 31절. 자, 우리 랩런트들 이제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은 이제 조금.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여러분 한 가지를 봐야 돼요. 성경과 함께 역사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여러분이 알고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보세요. 오늘 일단 우리가 출애굽부터 봐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난 이후에 출애굽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자, 출애굽 중요한 건 뭐냐? 이후예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지나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뭘 놓쳐버렸냐? 놓쳐버린 언약입니다. 그래서 뭐가 또 되냐? 계속 전쟁을 당하고요. 다시 말해 침략을 계속 당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고 또 속국이 됩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 또 복음 주셔서 구약 전체를 지금 이야기한 거고요. 복음이 또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로마를 복음화하고 로마를 정복한 이후입니다. 중요한 건 뭐든지 우리가 이게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달려갈 때는요,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얻고 나면 놓쳐버려요. 그래서 로마 정복 이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왜 제가 찬양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지 말고 몸 찬양도 하고 이걸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느낀 것도 적어보게 하고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그걸 가져가서 한 일주일 동안 엄마와 가정에서 또 함께 나누고 이걸 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해요. 이걸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딴 거 우리는 막 우리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요, 어려서 안 되냐? 아니라니까요. 어리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조금만 아까 말했지만 조금만 시간을 멈춰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신발 묶는 거 하나도 못 한다니까. 우리가 매듭 짚는 거 하나도 우리가 안 배우면 못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5분이면 된다니까. 부모가
딱 앉아서 5분만 가르쳐 주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못 가르쳐 주고 있다니까. 이걸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도록 심어야 돼요. 응답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역사의 모든 재앙과 문제는 응답받을 때 왔어요. 핍박받을 때 온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온 게 아니야. 그건 축복의 기회였다니까. 복음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다니까. 로마 정복 이후에 권력 싸움, 자리 싸움, 또 교권 싸움, 여기에 빠져가지고 선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놓쳐버린 언약 요 앞에는 여기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 민족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권력과 교권, 이제 임금도 오고 정치인들도 오고 교회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파, 왕, 국왕, 그리고 교황. 교황도 쉽게 말하면 교황이 왕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야, 왕권과 교황권이 서로 다투면서 권력 다툼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이 기독교의 흐름 속에요, 피해 전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저 이런 이 스코틀랜드나 이런 나라끼리의 싸움, 저 뭐냐, 전부 뭐냐, 기독교와 또 천주교의 싸움들. 이런 잘못된 이 권력과 교권과의 여기에 자리에 빠져서 복음 잃어버리고 완전히 전쟁에 빠지면서 로마 정복 이후에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유랑민족이 돼버립니다. 유랑민족.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또 개혁시대를 거치고 올라가는데, 종교개혁시대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뭐가 기승을 부립니까? 복음 없는 지식인들, 이런 속에서 이제 복음 모르는 지식인들, 또 복음 모르는 아주 똑똑한 쉽게 말하면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복음 없는 천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건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뭔가 굉장히 깊은 것들을 들어가는데, 이 공부도 잘하지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것 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막 철학한다고 하면서요, 이제 성경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고 말씀을 가지고 막 회의하고. 우리는 복음 듣고 말씀 붙잡고 이제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요, 그거 다 잃어버리고 철학, 여기서 뭐가 나오냐? 각종 사상이 나오고 이념이 나오면서 결국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전쟁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봐보세요. 대한민국 보세요. 동과 서가 나누어져 있는 게 뭡니까? 이념입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거 뭡니까? 이념과 사상입니다. 그렇죠? 복음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심어내야 됩니다. 아멘. 진짜 도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요, 눈을 뜨고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잠자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에 집중해봐요. 조금 어렵지만 어려운 걸 우리 렘넌트들 선택하고 도전해 보길 바래요. 자, 오늘 점심도 먹었지, 지금 나른하지. 여러분 저 얼마나 지금요, 오늘 좀 내려오면서요, 얼마나 오늘 또 참 우리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서 포로 마시고, 진짜요, 함께요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가정 이제는 기관별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직접 가면서요 신방하고 캠프하고 다 살려내는 겁니다. 아멘. 머뭇하고 있는 성도들 살려내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는 순서 맡기 위해서 예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제는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하면 이단돼요, 이단. 이제 예수도 구원 있고, 석가도 구원 있고, 마리아 믿어도 구원 있고, 마호멧을 믿어도 구원 있고, 예수만 구원 있다고 강조하지 마. 네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 차별 금지. 이해돼요? 각종 모든 그 차별 금지가 뭐냐면 그게 어디로 결국은 가냐면 종교 자유를, 쉽게 말하면 누구 종교 옳다고 말하면 전도 행위를 금지시키는 게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고 이미 왔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말 했다고 고발해버렸다니까. 공적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다행히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 법이 또 밖에 세상에서 교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는 없다 아직. 그래도 살아있는 법이죠. 지금요 오직 예수 말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말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요즘 이제 인터넷에 뭐 해놓으면요 저작권 침해하고 뜬다니까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앞으로 목사가 강단에서 어디 다른 종교 욕했다고 그 고발거리 되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그럼 법적으로 정해져 버리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냐? 법으로 지금 만들어 놨다니까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아놨다니까요.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 쫓겨나오고 있습니다. 다 추방되고 있어요. 무슬림 지금 현장에, 무슬림 이 국가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다 추방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렵습니까? 위기입니까? 보니까 뭐냐? 지금까지 심어놓은 제자들이 또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이 핍박의 시대가 진짜 전도운동할 참 제자를 찾는 시간이다. 장대교회 위기가 온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복음과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참 제자들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 스스로 이제 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네요. 이 흐름을 보면서 나의 자리, 나의 현주소, 이걸 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오늘 성경의 요긴한 교훈을 통해서 오늘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른다면 여러분 말씀 듣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런 종교다운주의, 그런데 이 시대를 지금 뭐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지금 이 모든 것을 3단체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초지능 시대라니까. AI가 앞으로요, 이게요, 세상의 지식을 빨아들이는데 요즘은요, AI 하나가 한 기업의 어마어마한 엘리트들 100명이 100명이 1년 동안 해야 될 일을 AI 컴퓨터 한 대가 1시간 만에 해버린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 필요 없는 시대들이 계속 돼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가 전부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뭐냐, 세상에 쉽게 말하면 그래 이제 그때도 노예고 포로였지만 복음 안에서 진정한 답이 없으면 결국은 세상에 지배되고 노예되게, 심지어 로봇의 노예가 된다니까. 초지능 시대. 그래 어느 날 이제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지식을 빨아들인 이 AI, 어떤 분은 그런 표현 가져요. 이게 지금 신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신을. 이해됩니까? 나중에 단일,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뭐냐, 이제는 단일 정부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다는 게 지금 점점점 그런 문화들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문화가. 그럼 결국은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앞으로 복음 가진, 결국은 교회를 통해 참 복음의 답을 가진 제자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합니다. 그게 요셉이 누렸던 응답이에요.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 애굽을, 최고의 발전과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애굽을 정복해 버렸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렘넌트가 일어날 거냐 그 말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지역을 살리게. 그래, 초연결 시대. 이젠 사람과 컴퓨터가 연결되고 자연과 사람이 연결되고 모든 것, 전 세계 나라와 나라가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걸 넘어서 어떤 시대냐? 초융합 시대. 이제는 뭐냐? 다 섞이는 겁니다. 이제 이미 사람 몸에다가 로봇 이런 이식 수술 다 하고요, 팔도 손도 심게 만들어내고요. 이제 이런 시대들이 다 왔다니까요. 그럴수록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이 없으면 안 되는, 아무리 지식이 빠르게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오냐? 하나님이 없는 그들 속에 허무와 우울감과 외로움과 수많은 정신 문제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치유할 5차 산업혁명은 무슨 시대냐? 이제는 이 3단체를 통해 일어난 4차 산업혁명의 후유증이 옵니다. 그 후유증을 치유하고 막는 진짜 답을 가진 렘넌트 시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렘넌트 눈 떠요. 말씀에 집중해보고. 김찬영, 말씀 집중하고 예배드려요. 앞으로 나와서. 여봐요, 이게 지금 이 흐름이에요. 자, 그럼 나는 오늘 뭘 준비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걸려 있으며 나는 지금 뭘 빼앗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어디 기도만 해놓고 어디 가신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요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이 흐름을 지금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누가 답입니까? 이 비밀과 이 답을 아는 여러분이 답이라 그 말이야. 이 복음과 이 답을 가진 후대가 답이라 그 말이야. 김주아, 말씀 들어. 목사님도 봐. 머리 이따가 만지고. 자, 우리 이제 사람의 최고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같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려요. 그러면 뭐냐? 진정한 즐거움도 못 찾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영광 못 돌리고 자기 영광 위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죠.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주면 나밖에 모르죠. 그러니 뭐요? 잠시 쾌락은 있어도 즐거움은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진짜 행복이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데 그 성경은 두 가지의 모습을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부분이 두 개인데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자연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고 특별 계시가 성경이다. 아멘. 그 성경이 오류가 있다 없다? 무오하다. 정확 무오하다. 그리고 성경은 뭐 복잡하게 기록된 게 아니라 명료하다. 아멘.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좀 덜 채워주고 구원을 이루는 지식을 주는데 불충분하다? 아니다. 충분하다. 그걸 보고 그래서 무호성, 그리고 명료성, 그걸 보고 충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썼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이 무슨 영감설이라고 하냐?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정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지식 수준과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받아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성경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성경에 지금 요긴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요긴한 교훈이 무엇인가? 답.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요긴하게 가르친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뭘 믿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무를 두 가지를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이죠. 근본. 진정한 지식의 뭡니까? 본질, 근본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지식을 말해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누군지 사람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창조된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찾아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한 3주. 처음에 왔을 때부터 막 영접시킬까 하다가 영접부터 안 시키고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복음을 좀 설명을 했어요. 쭉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탁 전달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몰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니까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사람이 누군지 나 자신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고,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재앙과 실패가 왔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그리고 뭐냐?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요, 이걸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딱 영접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요, 마음속에 계신대요. 할렐루야. 야, 이걸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요. 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매라. 왜 인생이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어둡냐, 힘드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성경을 무시하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성경의 질서와 성경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요. 요즘 우리 애들 보면요, 말씀 안 들어도 살 것처럼 막 삽니다. 여러분, 냅둡니다. 냅둬.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거 알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아들에 대해서 누가 말 했더니요,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겨우 막 깨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도전할 그런 렘넌트들 되지 말고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도전해라. 잘 안 돼도 괜찮아. 안 되지만 계속 싸우고 고백하고 가는 사람과 안 된다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을 바르게요 도전할 수 있도록 같이 키워줍시다. 그리고 이제 안 돼, 여러분 집에서 못 키워요. 저는 결론이 났다니까. 내 자식도 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빨리 교회가 미션홈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설을 만들어서, 이게 이미 주어져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이제 이 시설들을 이용해서 우리 렘넌트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사람,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아이들부터 바꿔내야 돼요, 지금. 그래, 미션은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뭐 해야지 하고 갈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이제는 도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나오고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기도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라고, 지금 일단 뭐 특별한 헌신 안 해도 장소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워야 됩니다. 이 애들 집에 가가지고요,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키워내야 돼요. 삶부터 치유해내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도 스스로 못합니다. 말씀도. 근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은 렘넌트로 부르셨다니까요. 어느 날 복음 들어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안 그래요?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당연히. 근데 누구를 통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일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사역자가 없다 하지 말고 부모들부터 함께 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삶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자, 보세요. 이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믿음과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또 믿음에 따른 의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에 대한 우리의 의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막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게 신앙을 거꾸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와 신앙에 따른 삶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요할 수가 없어. 예배 막 말씀드려라. 그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당신 예배해라고 막 끌고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신앙하든지 간에 원치 않는 것을 믿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따른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불신자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막 믿어 해가지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아이들이 인격 있고 하나님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릴 때 이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면서 바른 것을 지도해 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시간표가 있는 거지. 이 기회가 지나면 이 아이들을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인과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것마저도 막아놨다니까. 애들도 함부로 집에서 엄마 아빠 종아리 때리면 고발해 본다니까. 어린 아이들은 종아리도 맞고 매도 맞으면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맨날 때리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부모의 교훈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 과정이 필요해요. 아멘? 그거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지식과 지정의를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때까지는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까지 중학생 아이들에게까지 뭘 말합니까? 네가 주인이야. 이게 지금 각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네가 네 인생을 주도할 수 있어.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네가 주체야. 좋은 말이라니까요. 그게 사단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과 법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줄 아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아무것도 든 것 없이 그래 세상을 가면서 뭐요? 그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엘리트들 그 말을 하고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저 상위 1%들은 완전히 어릴 때부터요 어마어마한 교육을 시키거든요. 보세요. 자유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과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안 좋은 나무는 안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틀린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하지만 결국은 그걸로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고 뭘로 주셨느냐?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는 것을 믿는 거냐?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 행하는 겁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하고 올바른 믿음의 지식을 여러분 배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토론의 재료가 아니다. 막 교리를 막 가지고 막 토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교리를 주신 게 아니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아멘. 이걸 가지고 토론하고 막 이제 이걸 가지고 막 논쟁하는 논쟁의 재료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고백서도 주신 겁니다. 지금 얼마나 거짓 진리들이 많이 퍼져 나갑니까? 뭐 신천지가 뭐 와서 뭐 저기 뭐 부흥한다면서요. 뭐 온라인 뭐 무슨 집회한다면서요. 이제 요즘요 뭐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지식 속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일단 나한테 내 마음에 들고 당장 뭐 된다 싶으면 끌려가 버립니다. 올바른 복음을 어려서부터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이것 지금 오늘 3과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어른들부터 지금.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성경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은 구원이라고 말하면 이제 삶은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전혀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이 현장이고 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삶의 현장이라니까요.
아멘. 이 구원에 대한 뭡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 전도가 뭡니까? 이 내가 깨달은 이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삽시다. 우리 이거 게을리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그 뒤에 율법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는데 이제 율법에 대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성경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율법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복음보다 먼저 나오면 뭔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게 되는 거라. 그럼 복음이 나중에 되죠. 또 율법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앞서 말하는 건 복음 안에서 이제 그 다음 뭐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율법이라는 건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해나가는 몽학선생과 같은 거라. 내 잘못도 깨닫고 내 복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렇게 돼요? 아니요. 구원받았으면 더욱 더 율법의 잣대로 나를 막 정죄할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절제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하는 도구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점검해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만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 보세요. 흐름. 그리고 바르게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요긴한 고온은 뭘 가르친다? 믿음과 의무에 대해서. 아멘. 그래, 우리가 바르게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뭘 해야 돼요?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을 뭐 하라고요? 증거하라고, 전도하고 후대를 뭐 하라고요? 키우고. 자, 이걸 위해 우리가 이제 그 의무를 감당해 나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 이 신앙과 생활을 묶어가는 최고의 중심이 뭐냐?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 교회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 되는데 신앙생활 돼요? 교회 안 되고? 교회 안 나오면서 교회 안 다니면서 예배 생활이 돼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정한 장소와 거기에 모이라고 한 줄 압니까? 미스바로 뭐하라? 모이라.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라고 한 줄 압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에 우리가 지금 애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애들은 막 자꾸 엄마한테 막 불만 표출할 때 따질 때 뭐 합니까? 막 되면 어떻게 해요?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요? 쥐들이 밥 안 먹으면 엄마 아빠가 뭐 힘들어 괴로워할 줄 아는가 봐. 어이씨 먹지 마라. 내 어릴 때 막 우리 엄마한테 막 삐지고 나 이러면요 막 우리 저 방에 가지고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가더니 그럼 이제 우리 엄마랑 식탁에 형들이랑 밥 먹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냅둬 봐라 지가 뭐 지만 손해지 하면서 밥 먹어봅니다. 그러면 속으로 어때요? 뭐야 씨 내가 안 먹는다 그러면 힘들어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힘들어하고 뭐요? 웃고 있네. 그러면서 또 못 가. 너 빨리 와 밥 안 먹어 그러면 안 간다고 하면서 그러죠. 성도들이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뭐하냐? 예배 안 나와요. 성도들이 방황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아픈다니까. 누가 손해요? 예, 우리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아멘. 그게 해야 될 겁니까? 아니 어린 아이들이 밥 안 먹는다고 삐지는 건 애기니까 귀엽게라도 봐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린아이 신앙 벗어나야 되고 중직자가 돼가지고도 그런다면 그건요 우리가 빨리요 좀 도전하고 갱신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건
이유가 안 된다. 잘못 선택했다. 절대로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성도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세워야 되지만 예배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하는 성도를 다독거리는 게 아닙니다. 권면하고 깨워야 됩니다. 책망하고 그 성도에게 힘을 주면서 또 뭐냐? 바르게 깨닫도록 책망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예배 놓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의무를 다한다고 해도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과 의무를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증명해 보일 겁니까? 그게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래,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또 뭐예요? 결국은 또 가서 데려다가 밥 주고 밥 먹이고 또 오면 또 뭐요? 그 사랑받으면 또 엄마 하면서 막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신앙을 반복해버리면 신앙이요, 나중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져 버립니다. 결국은 우리 후대까지 무너져 버리게 돼요.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손해보는 선택하지 마라. 성경이 말하는 요긴한 교훈, 요긴한 교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교회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의무를 바르게 붙잡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